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 성실해지고 더 아름다운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다 잘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인천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와서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반드시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또 그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선배이기도 합니다.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직분이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터를 닫고 준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구자,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때로 박해가 있더라도 그 선구자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쉽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서구화, 근대화가 있게 될 때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라.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차두가단이나 차발불가단이라. 이 목은 자를 수 있지만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런 가운데에도 선구자들이 과감하게 단발령에 순종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제 근대화에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를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맡았던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를 다른 스승에 넘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다른 스승이 자기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또 겸손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아끼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세례자 요한과 또 두 명의 제자 세 명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빵을 구하고, 어떤 이는 돈을 구하고, 어떤 이는 행복을 구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구하고 찾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두 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묻습니다. 지금 머무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약간 동문서답과 같이 생뚱맞은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인격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분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거처가 어딥니까? 숙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는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예수님과 사제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3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거는 나중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면 이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하니까 와서 보라, 빌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와서 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머무른 거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게 되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쯤 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는 경우가 딱 3번 있는데 여기 이 첫 번째로 그날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리스인들에게 시간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평적인 시간,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무상한 시간이죠. 하지만 수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온 아주 특별한 시간, 구원의 시간, 결단의 시간, 선택의 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기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머무른 곳에 가서 함께 머물렀던 그때가 오후 4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그날 오후 4시는 특별한 시간, 구원의 시간, 은총의 시간, 선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밝힌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 구원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2명의 제자가 따르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최초의 제자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건 쉬운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 직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도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안드레는
예수님과 머물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친형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언하고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 바윗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한 까닭에 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한날에 예수님이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옛날 두 명의 제자가 메시아를 구했고 메시아를 찾았고 또 예수님 머무시는 거처에 가서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본 까닭에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기쁨을 자기 가족, 자기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한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사상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알찬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산적인 한날이 되게 하시고 건설적인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주님 돕지 아니하시면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웃에게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